우리가 계속해서 표적 시리즈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 말씀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찾아다닙니다.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복음은 잠깐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찾아다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세상의 복음, 많은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그 복음은 우리에게 잠깐의 기쁨을 주지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고 그것은 곧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내와 기도하다가 교회 근처로 이제 집을 이사하기로 마음을 먹고 한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는 과정까지 참 쉽지 않았지만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되게 가까워졌습니다. 한 9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그것을 막 이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집이 이제 교회에서 너무 가까워서 이제 교회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모실 수 있고 또 방이 2개였는데 3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이제 딸들에게 방 하나씩 줄 수 있는 그런 집이 생겨서 너무 감사하다 막 이랬는데 한 자매가 제가 이제 집이 너무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에 강조점을 두는데 그 자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아니라고, 내가 이사하는 집이 더 가깝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의 그 행복이 갑자기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행복하고 엄청나게 즐거웠는데 그 한마디를 듣고 제 행복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그 예배에 오기 전에 우리 자매님들하고 우리 사모님, 우리 강명지 사모님 막 여러 가지 밖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그 뱃속에 있는 아기의 성별이 나왔냐 이런 얘기를 이제 뭐 한 것 같아요. 그때 뭐 사모님이 뭐 그 엑스레이인가요? 그거를 찍고 이제 그걸 봤는데 초음파죠. 죄송합니다. 초음파를 찍고 그것을 봤는데 그 아이의 다리 사이에 뭔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우리 전도사님은 저 앞에서 그것을 자랑할 수는 없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그 가정에겐 굉장히 기쁘고 좋은 소식이지만 우리가 좀만 생각하면 그 소식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음은 다시 말하면 문제 해결용 복음, 또 소원 해결용 복음, 이런 복음들은 우리에게 잠시의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7주 동안 나눴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진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3가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영속적인가라는 것을 대입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복음이 정말 영원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고 영원한 그 나라를 허락하는 그런 소식인가라는 것을 대입해보면 그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근본적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의 표면적인 것, 부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근본적인 죄, 근본적인 문제를 정말 해결해 줄 수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은 어떤 것입니까? 절대적인가?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슬픈 소식이 아니라 그 소식은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가? 라는 것이죠. 이 3가지를 대입해보면 그것이 진짜 복음인지 세상의 복음인지를 알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대입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3가지를 충족시키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기쁜 소식, 이에 버금가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이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제자들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꼭 그런 사람들이 발견해야 할 이 복음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은 굉장히 낯설게만 느껴지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배신자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 때 그는 도망가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실패자요, 배신자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받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담대히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가 얼마나 위대했냐면 그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의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엄청난 반응을 했던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 5절 보시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 경건한 유대인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또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형식적인 그런 삶을 살고, 다시 말하면 종교인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베드로는 그들이 꼭 들어야 할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설교한 것은 무엇입니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것을 잘 풀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영어로 하자면 Jesus is Christ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메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메시아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뭐 왕이나 황제가 왕에게 그 기름을 부을 때 그때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한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이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굉장히 흥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와 좀 달랐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였고 과거에는 바벨론과 아수르 그리고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나라로부터 독립시켜줄 수 있는 왕, 그런 왕을 기다렸어요. 예전에 다윗 시대에 그 다윗 왕처럼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강력한 군사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너희도 그분을 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 2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셨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표적을 통해서 나눴지만 병자를 고치신 것, 귀신을 내쫓고 또한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것이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명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냐라고 궁금증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무엇을 보게 하냐면 십자가를 보게 하죠. 23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맺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법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전혀 갖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사람들을 선동하여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했던 그런 미치광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라고 한 사람은 그를 따랐지만 그는 신성을 모독했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구약에서 말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 오신 분이 나무에 달려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 병사도 아니고 빌라도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갑작스럽게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셨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서 어떻게 이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오는 메시지인데 그 중반부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여러분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 무기인 죄와 사망을 완전히 짓밟을 것이다. 그것을 완전히 끝장낼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한 너는, 뱀은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의 몸이 상하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 민족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셔서 뭐라고 그를 축복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너를 통해서 내가 내 계획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유다 지파,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또 야곱을 통해서 또 누가 태어납니까? 12 형제들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밭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 미래의 왕입니다. 그 왕이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했고, 그것을 좀 더 좁히는 것은 다윗의 씨로 오실 왕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믿음을 다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은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 지금 더 좁히고 있습니까? 이사야에 보면 한 아이가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위대한 선지자, 그런 사람이 나올 것을, 이 땅에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섯 번째는